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530쪽에 있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쪽에 있는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맨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은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던 그런 정권의 초기에 아주 공평정대하게 그렇게 재판도 하고 선정을 펼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많은 사업 가운데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의 모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정치와 행정의 체제를 잘 갖추고 또 막강한 군대를 두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펼쳤던 여러 무역 활동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솔로몬 무역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히람과 협약을 맺고 도로에 다시스에 배를 두어서 3년에 한 차례씩 금과 은과 상아와 그리고 원숭이와 공작 같은 것들을 수입했다라고 말하죠.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금을 수입해 오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많은 말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많은 무역선을 취항시키기도 하고 무역로를 개설하기도 했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바이 여인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에게 고견을 듣기 원했던 것처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고견을 듣고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점점 이 솔로몬의 부는 쌓여져 갑니다. 여러 무역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의 부는 점점 쌓여져 가는데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점점 타락해가기 시작하는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치스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점점 이 솔로몬이 사치스러워져 갑니다. 솔로몬이요 방패를 만듭니다.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여기 600세겔이라고 하는 건 6.8kg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kg쯤 되는 그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만회라고 하는 건 1.7kg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방패를 30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금방패를 만든 이유는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닐 겁니다. 전쟁 한 번 하다가 그걸 뺏기면 얼마나 그게 값어치가 나가는데 그걸 방패를 전쟁에 쓰기에 만든 건 아니겠죠. 그저 자신의 힘과 위엄을 과시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신의 보좌를 만들게 합니다. 자신이 앉는 자리, 왕으로서 자신이 앉는 자리를 만들게 하는데 뭘로 만드냐면 당시에 정말 귀중했던 상아로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아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의 그 멋진 상아로 만드는데 그리고 그걸 뭐로 도금을 하냐면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18절과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멋진 이 솔로몬의 왕좌가 있고 그 왕좌에 6개의 계단이 있고 그 양옆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나라도 그렇게 만든 나라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솔로몬이 모든 마시는 잔과 상위의 모든 기구들은 다 금이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사용하는 모든 게 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이 흠했다는 이야기는 이 솔로몬의 시대가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룬 부가 이렇게 많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와 번영, 그가 얻게 된 그 부와 번영이 점점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사치스러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을 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많은 부를 누리기도 했지만 얻기도 했지만 점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사치를 행하기 시작한 이 솔로몬의 모습, 이 안에서 우리는 점점 타락해가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가 그러면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부를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사치를 부리는 데만 사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뭐가 많이 모여 있죠? 말들이 많아졌죠.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에 나오면 왕에 대한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가 뭐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오늘 이 솔로몬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거와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말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지만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치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명령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익숙한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익숙한 것과 순종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익숙하니까 나는 안다고 하는 착각.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익숙해요. 이것과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익숙하다는 것이 주는 잘못된 안도감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익숙하니까 잘 알고 있을 거야. 나는 익숙하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 착각이 우리들에게 주는 안도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익숙해. 나는 신앙생활에 익숙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어.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당신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그리고 그 착각이 우리들에게 주는 안도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 우리도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익숙함과 순종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순종입니다. 아는 일에도 힘써야 되지만 순종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익숙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순종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행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9장 4절과 5절의 말씀.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 아는 것과 순종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을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들 한번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더 우리의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점점 사치스러워져 갑니다. 자신이 얻은 부로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사치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은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금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 바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떠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그에게 주신 능력, 그에게 주신 부요함, 이것이 하나님 오히려 이제 그를 점점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우리가 잘 살필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점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그리고 지혜가 오늘 솔로몬을 점점 타락의 길로 몰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살펴서 언제나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늘 순종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성경에 익숙하다, 그리고 교회에 익숙하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는 일에도 힘써야 하지만 행하는 일에도 더욱 힘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가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하루하루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몽골 땅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여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시간 안전하게 해야 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질병들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에 멈춰짐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육신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귀하게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일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